교회 창립 58주년 우리 기념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전에 해병대 부대가 우리 매봉산 자락에 있어서 해병대 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죠. 그래서 모두가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58년 전에 우리 약수교회가 처음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 또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있음을 믿음으로 또 감사로 고백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교회 우리 초창기 때부터 계셨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은혜의 증인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약수교회 모든 성도들 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읽어주신 본문 7절까지 무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 어떻게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삶 속에 늘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한번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 또 우리 인간이 하는 위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우들 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길래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읽어주신 그 다음 구절이죠. 8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의 고난이 환난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그 고난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며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음을 간증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겪은 환난과 고난에만 집중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의 삶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그는 일찌감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며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괴로울 때 하나님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 중에 닥친 위로 또 제 삶에 개인적으로 닥친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저는
여러분 혹시 회계장부 기록해 보신 경험들 있으세요? 대차 대조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차 대조표를 여러분 한번 그려본다면 어떻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회계장부의 기초는 한쪽 컬럼에는 수입을 적고 또 다른 컬럼에는 이 지출을 적게 되죠. 그래서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난 거죠. 그래서 적자가 돼서 빨간 펜으로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악한 세대 중에 교회를 개척해서 바울 또 디모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만 따지면 미치는 장사고 온통 장부가 빨간색으로 다 온통 빨갛게 칠해졌을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능, 재기 불능의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은혜의 장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적자를 다 메우고도 남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통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로보다 결코 클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러는 걸까요? 그냥 위로만 해주시고 고난의 길을 좀 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왜 우리를 연단하시고 힘들게 하실까? 이런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굳게 서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섭리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겁을 먹고 배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며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에 올라가 바다를 건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실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를 비유적으로 배에 승선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믿음은 단순히 배가 저기 항구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올라 바다로 나가 그 배에 자신을 맡기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분,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거친 바다 파도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노를 저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의 강도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어떤 분들을 볼 때 저분 참 믿음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분의 믿음을 판단하십니까? 그분의 믿음이 우리 옆에 있는 분 집사님의 믿음 얼마 이렇게 딱 쓰여져 있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그분 믿음 참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인간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 강도, 주님 옆에 달려 죽은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믿음이 커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아무런 구원받을 시간도 없고 좋은 일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딱 한 가지, 마지막 그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께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예수가 나를 구하고 예수가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줄 분임을 알았기에 그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내 믿음의 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서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시간,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을 만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또 자신이 받는 위로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받는 고난, 또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로와 동일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고통, 어떻게 나의 고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치과 치료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죠? 이 치통이 생겨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면 여러분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씹지도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이 고통, 내가 평소에 좀 미워하는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휙 던지면 그 고통이 글로 갑니까? 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그 고통을 대신, 그 고통을 대신 알아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우들의 고난이 하나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위로와 그들을 향한 위로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들을 향한 위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고린도 교우들을 연결해 주는 고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고난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본성에 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우들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자신이 복음을 위해 당하는 환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주님께서 고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데 비로소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 참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을 것 같은 위험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한 세트로 묶여져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표적인 거,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특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 이 구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아주 도드라지는 성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그럽게 봐주셔서 죄 있는 죄인을 죄 없다 여기시는 그 자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자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9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난 것,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자비를 베푸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비와는 달리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 구약에서 큰 줄기로 흐릅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룩하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과 죄는,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와 공의가 아니라 공의와 자비셨다면,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게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 심판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우리, 죄인인 우리가 그래서 살 길은, 요즘 쉬운 표현으로 비빌 언덕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저도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뭐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오늘도 또 좀 뻐근하고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제가 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3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비의 사건의 최고 정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치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버려두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에, 그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마침내 영광의 부활에 이르렀듯이 바울도 이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난 10월 달부터 여러 차례 정택당회 각 위원회별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년도에 특별히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들이 좀 이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역들이 많아서 올해 작년이랑 별로 다른 게 없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좀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예배 순서들부터 좀 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가장 중심은 앞으로 교회 젊은 세대들, 소위 이제 30, 40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이 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교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들과 시스템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의와 생명, 평화 공동체로서 교회가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깊이 새기면서 창조 세계를 돌보고 또 함께하는 일도 더욱 힘쓸 것입니다. 교회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며 내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신방해보면 목사님 모든 게 다 잘 돼요. 아무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거 기도해 주세요. 건강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다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늘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통, 환난 가운데 그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 소망의 공동체로 우뚝 서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 58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을 예상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며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약수터, 우리 약수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